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중생,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가장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육신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성육신의 말씀은 삼위일체와 더불어 성경의 신비로운 부분이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이며 우리가 믿어야 되며 또한 이것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이 말은 라틴어로 인과 카로의 합성 명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 안에서 형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리이며 고백입니다. 성육신의 교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성육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앞선 10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세상에 계신 그분이 바로 세상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소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음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말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사람이 신은 될 수 있어도 신이 인간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 속에 이 육신이라는 말, 원래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다는 이 말은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으나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며 그의 순환도 하나의 가상이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의 가연설을
그들이 말하는 그 환상,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적인 그러한 모습, 그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면처럼 뒤집어 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증도 느끼셨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며 눈물도 흘리셨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일으키시도 하셨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갈등을 하기도 하셨고, 또한 그는 순환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것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육신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몇 군데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78페이지.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며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 4절 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육신하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육신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또한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셔야만 하는가? 왜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해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원래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구약에서의 장막, 구약에서의 성막,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은 12지파 진영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었고 그 성막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문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앙에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당연히 오셔야만 됩니다. 피령코 오셔야만 됩니다. 그가 오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속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대속물로, 대속물, 리딤.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보혈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주었기에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을 보니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보니라는 말씀은 이 보니라는 말의 뜻은 놀라운 광경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광경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네? 사도 요한이 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을 때에 사도 요한이 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근원이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나타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영광을 보니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일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의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것을 본 이 사도 요한,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직 와닿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행을 여러분 많이 떠나시죠? 우리가 자연으로 많이 광경을 보러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들은 우와, 웅장하다라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온 사람들은 와, 하나님 너무나 장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린 같은 마을, 스위스에 있는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들, 또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만설이 덮인 그 산을 볼 때 얼마나 그 광경이 장엄한지 우리들은 와 하는 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놀랍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연의 그런 웅장한 광경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서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저들은 보고 있습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이 바라고 보고자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는 5병의 기적을 저들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들은 안전명예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머거리가 기가 뜨이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문둥병이 낫는 것이며
이런 것을 사람들은 보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독생적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영광과 성공과 부귀영화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기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망하던 회사가 살아났다. 암에 걸린 환자가 살아나고 거지처럼 살았던 자가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었더니 잘 나가던 회사가 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버리시겠습니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암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버립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증거는 바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자기가 가진 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을 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을까? 막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이 최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는가? 왜 배설물로 여겼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배설물이 뭔지 알아요? 배설물. 우리 태민이
배설물이 뭔지 알아? 모르지? 배설물이 뭐냐면 똥이야, 똥.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 최고의 것들이 똥이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자랑하고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고 그동안에 자기가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 너무나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세상에서 아웅바둥하면서 아직도 그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아내가 그 멸망의 도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참된 영광, 그것을 본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보았는데, 귀한 것을 보았는데 그 하찮은 것에 어느 누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마 이 자란 여러분들 중에 좋은 것 싫어하는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항상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 당연히 좋은 것 가져야죠. 가질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조품, 가짜로 만든 다이아몬드를 수백 개, 수천 개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진짜 하나만 못하는 것이 가짜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를 보았던 그들의 그것을 본 자들은 세상에서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여러분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엑셀런스라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아주 우수한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의 14절부터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 그분이 가지신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시며 전하며 또 그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